우즈벡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요, 아주 짧지만 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카이로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주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을 때 여기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구원하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죠? 구원하셨다는 건 찾아내셨다라는 것, 그런 뜻도 되죠, 그렇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것과 아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랑.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는 세월을 찾아내라, 구원해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세월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무슨 단어겠습니까? 무슨 단어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크로노스 아니면 카이로스예요. 둘 중에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50% 확률입니다. 뭐겠죠? 카이로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천국의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해내라, 찾아내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것으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라라는 뜻이 되겠고요. 왜 그런가? 때가 악하니라. 때는 단어가 뭘까요? 크로노스 아니면 카이로스인데요. 이건 더 쉽죠, 그렇죠? 하나 카이로스 찍었으니까 이제 남은 거 크로노스. 왜냐하면은 크로노스가 악하다라는 거죠. 크로노스라는 이 역사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요, 그 본질이 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요, 물론 악한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결론이 죽음인 것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죽여가는 것, 우리의 생명을 잃어가게 하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악하니라 했을 때 크로노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냥 이 시간은요 점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누리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걸 누리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하여튼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모든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점점 우리 인생은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나가게 되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천국의 시간을 대가를 치러서라도 찾아내라 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좀 기억하시고요. 우즈벡 그 선교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런 걸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우즈벡 농아교회죠, 농아교회. 시작이 된 것은 제가 이민규 목사님을 예전에 1990년대 알았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청년 수련회에서 이제 저도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때 같이 수련회에 있었어요. 우즈벡에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같이 갈게요 형님.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우즈벡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되고요. 사실은 이민규 목사님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래요. 이게 뒷담화가 되는데 이건 뒷담화인데 일하시는 스타일이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뭘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준환 목사 같이 갈래? 그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행기 몇 시 비행기 언제 예약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하여튼 우즈벡에 가서 뭘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왜 저를 불렀는지, 가서 구경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뭘 하려는 얘기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제 우즈벡을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한 6, 7분 정도가 같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누구랑 같이 가는지도 몰랐어요. 가서 비행장에서 만났죠. 그래서 인사하고 거기 보니까 거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여튼 이런 그룹이었는데 하여튼 가가지고 그래도 늘 이제 우리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이제 말씀은 준비를 해야 돼요. 갑자기 불시에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라도 시키면은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할까 막. 근데 혹시 시키기라도 할까 하나
뭐 시켜봤자 뭐 한 3일 여정인데 뭐 저녁에 뭐 아니면 새벽에 한두 말씀을 전할까 뭐 이런 상황에서 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교회를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거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 있을 수는 없고요. 이제 그 가정집 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 속에 그 있는 건물을 교회로 바꿔놓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개조해 놓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농악교회가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중국도 가정교회를 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농악교회는 좋은 게 뭐냐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은 좋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여튼 거의 성도들이 이제 오후가 되니까 몰려들기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그럴 줄 알았죠. 준환 목사 말씀 좀 전해줘 이러더라고요. 말씀 좀 전해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몇 개의 말씀을 전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선교지에 가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서 특히 또 이렇게 농악교회 분들, 참 순수하고 좋은 분들을 뵈니까 또 어떤 감동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셔서 이제 첫 말씀부터 굉장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제 은혜가 있으면서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거의 이틀 반 정도의 한 6개, 7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하게 되는, 제가 볼 때 민교 목사님도 그런 계획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런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을 한 3번째 말씀인가를 전하는데, 근데 거기서 좀 아주 좀 기억이 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이제 농악교회 성도들이 쭉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뒤에서 서서 말씀을 듣기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요, 굉장히 좀 키도 크시고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굉장히 아주 좀 똑똑해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리더십도 있어 보이시고 좀 강인해 보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보니까 좀 리더시더라고요. 완전히 리더이신 그런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분인데, 그분이 저 뒤에 이렇게 책상에 기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점점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더니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으셔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여튼 우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더니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이 하고 있고 있는데도 계속 이분이 이제 그렇게 울게 되고요. 근데 참 놀랐던 거는 뭐냐면은, 이민교 목사님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분에게 가서 같이 붙들고 다 같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은혜가 임했구나 생각하고 저도 가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분은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민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분을 아신 지는 한 20년이 넘은 상황이죠. 20년이 넘은 상황인데, 이분은 하여튼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시래요. 굉장히 하여튼 대학도 나왔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대학도 나오고 거기서 촉망받던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농아가 되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는데, 20년인가를 같이 지냈는데 한 번도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분도 그분이 눈물을 흘린 적을 본 적이 없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여튼 농화로 이렇게 오시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세워 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소위 말하는 불굴의 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불굴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삶을 이겨내 오셨던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그동안 쌓여 있었던 모든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쏟아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저도 정말 그런 광경은 참 선교를 하면서도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많은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많은 은혜가 임하고 그 자리에 그 한 분으로 그 시작이 된 것이 전체 성도들 안에 정말 그러면서 정말 제가 그때 전한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그때 그 전한 말씀의 제목이 바로 카이로스였어요. 천국의 시간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딱 그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간이 이런 것이는 거구나를 경험시켜 주고 계시는, 진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천국의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임하면서 그 임하게 되면서 어떤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이렇게 꼭 지켜왔던 그 분, 정말 하여튼 그 분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가운데서 그분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면서도 자기는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이 끊겨져 나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여튼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얼굴 보니까 정말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정말 천사같이 되어 계시고 있는 우리 이 그 우즈벡 농학교의 성도들도 그렇게 정말 다들 천사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분들은 찬양이 율동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정말 아름다워요. 그냥 찬양만 시작하면 바로 이 그 월십 율동이 시작이 되는 거랑 똑같으니까 손으로 다 이렇게 동작으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찬양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같이 나누고 간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바로 천국의 시간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현장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을 한 두 개쯤 더 전하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남기고, 이제 거기 우즈벡 성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질문과 답이에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우즈벡 성도들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찬양 15분 20분 전하고요, 말씀을 40분 전하고 나잖아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질문과 답을 해요. 정말 돌아가시겠습니다, 진짜. 정말 뭘 질문할지. 게다가 이분들이요, 하여튼 신앙이 참 하여튼 그 장애가 있으시고 어려운 만큼 그만큼 더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과 또 하여튼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그래서 정말 질문하실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내가 모르는 질문하면 어떡하나,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인데, 하여튼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때 이제 질문과 답 시간을 하는데, 질문과 답을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오면서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은 제가 1:1 제자 양육 교재에도 써놓은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은 왜 우리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또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시는가? 성경에 보면 많은 어떤 치료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보면은 어떤 병들을 치료하는 역사들도 나타나는데 왜 우리의 장애는 그냥 놓아두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 근데 이런 질문이요, 사실은 평소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이건 큰일 날 질문이죠. 정말 정말 너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저는 또 그런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참 답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질문을 받고 속으로는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럴 때는요, 잠깐 눈 감고 눈을 잠깐 감아요. 한 5초 정도. 5초 동안 뭐 하는 거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이건 제가 아는 답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초 동안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요, 이제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요, 진짜 그런 경험을 해요.
말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제 말 가운데서 제 말을 제가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이면서 답을 해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들과 나눴던 어떤 말을 나눴냐면은 그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말씀을 은혜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크로노스 역사적 시간 안에서 누리는 어떤 편리함, 편안함, 어떤 역사적 시간이 주는 그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카이로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카이로스 어떤 천국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어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어떤 섬기고 어떤 그런 사랑 가운데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카이로스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은 어떤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겠는가?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의 축복도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할 거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좀 윤택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바로 카이로스의 복이 아니겠는가. 예.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렇게 카이로스의 은혜, 정말 그 기쁨과 행복, 정말 그 시간만은 농아라는 사실, 또 농아일 뿐만 아니라 그 무슬림 국가잖아요. 이슬람 그 무슬림 국가에서 장애자들은 신의 버림을 받은 존재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진짜 어떤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맨날 하루의 삶이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여기서 누리고 있는 어떤 기쁨, 생명, 행복 이런 것들이 지금 충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 바로 이게 진짜 복이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다들 맞다고. 근데 농업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요.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어차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잘 안 하니까 제가 익숙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가 아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크로노스의 복을만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누리는 어떤 크로노스가 주는 편리하고 편안함과 풍요로움이 복이고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 크로노스의 복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채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나도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 사실은 어느샌가 어떤 그런 좀 편리한 곳에서 많은 것 누리면서 어떤 크로노스의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도 어느샌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우리다.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카이로스라는 것,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도 경험하고 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60년, 80년, 기껏해야 100년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거기에 있다가 그냥 끝날 크로노스의 축복, 여기에 매달려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비록 장애도 있고 삶에 많은 아픔과 불편함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크로노스의 것을 남들에 비해서 못 누릴 수밖에 없는,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여튼 이분들은요 직장만 끝나면 밤에 거기 교회로 다 모여들어요. 늘
그래서 같이 음식 나누고 같이 하루의 힘듦 고난 나누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카이로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렇게 섰을 때 예, 예, 어떤 삶이 진짜 잘 산 삶이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다 오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떤 삶이 진짜 복되고 정말 축복된 삶이었을까. 예, 여러분이 그렇게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 나는 왜 장애가 있는지 그런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그런 장애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많은 카이로스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크로노스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답이 됐을 것 같습니까? 정말 답이 됐고요. 그 이후로 예, 그 질문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장애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물론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차별당하고, 예, 게다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 정말 손해보고 아픔을 경험할 때는 그런 마음이 힘듦고 서러움, 어려움이 올라오기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딴 데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다시 교회로 와서 같이 모여서 그 안에서 오히려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우즈벡 그걸 다녀와서 이제 예, 또 이것이 그냥 한 번의 선교로 끝나지 않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그때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예, 아니면 또 빈말일지도 몰라요. 제가 워낙 사람들 말에 잘 속거든요. 예, 우즈벡 성도들이 제 말씀을 제일 좋아한대요. 거짓말일까요? 그냥 저를 올가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좀 그런 쪽에 좀 순진해요. 그냥 다 믿어버려요. 그런가 보다. 우즈벡 성도들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가는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또 그 교회들이 주로 일회적 행사로 주로 많이 끝나더라고요. 한번 돕고 보고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일회적으로 돕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교회들의 사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하게 연결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이렇게 줌으로 계속 만나오고 있고 참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사한 것이요. 주로 선교라고 하면은 예,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는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선교제 그래도 많이 나가보지 않았겠습니까? 한 50번, 100번은 나가본 것 같은데 제가 선교제에 가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경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가장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나 그곳 어떤 예, 단체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입니다. 예, 물질로 도와주면 연결이 돼요. 예, 물질로 도와주면 연결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많이 봐온 게 뭐냐면은 물론 물질로 도와줘서 뭔가를 진행하면서 그게 의미 있고 좋은 일들도 이루어져 가게 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선교는요 오래 가질 못하더라고요. 계속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 물론 꾸준히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근데 예, 그리고 관계가 어떤 그렇게 물질로 맺어지게 되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지 분들이 볼 때도 이 이제 도와주는 이 단체나 목사님을 볼 때 어떤 기대를 하게 돼요. 물질적인 기대. 그래서 어떤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제 중심에 물질이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면서 그게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선교를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게 뭐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주시기 전까지는요, 물질은 배제시키는 관계에서요. 예, 진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어떤 이런 것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그런 근데 우즈벡과 지금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민규 목사님 좀 섭섭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가 물론 물질이 뭐 넘쳐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지금까지 어떤 물질적으로는 전혀 제가 냉정할 정도로 완전 이렇게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우즈벡 성도들과 특히 좋은 어떤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관계가 이렇게 계속 되어 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이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있는 선교 주간은요, 저희가 우즈벡 특집을 하잖아요. 우즈벡 특집을 하면서 이번에 무엇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다른 선교지들은 다 구자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자 헌신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모아서 이제 우즈벡에도 우리가 물질로도 이제 도울 수 있는, 이제는 물질이 가더라도 물질 때문에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정말 어떤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물질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떤 그런 진짜 더 크게 긍정적으로 소망으로 쓰임 받는 그런 물질의 어떤 축복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도 이번 주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어떤 또 우즈벡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로 또 이렇게 큰 물질은 아니지만 꾸준히 들어가는 물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번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자,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우즈벡 선교를 하면서 좀 마음에 같이 담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크로노스라는 것도 참 많이 필요해요. 크로노스의 축복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크로노스의 것을 가지고는 뭘 해야 되냐면은 카이로스를 찾아내는데, 세월을 아끼는데 이 크로노스에 주시는 것을 사용하는 게 진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 크리스찬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또는 어떤 일도 열어주시고 어떤 이런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을 왜 주실까 할 때, 저는 에베소서 이 바로 5장 16절 말씀이 그 답이라고 생각해요. 카이로스를 찾아내라고, 카이로스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다는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 것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올리브교회 특히 선교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물질로도 기도로도, 또 저는 성도들이 선교지에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소망은 내년 선교 주일에는 우즈벡 성도들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좋은 게 그거예요. 그냥 산 증인이거든요. 우리는 참 긍휼한 마음으로 보죠. 저렇게 장애 가운데서 저렇게 무슬림에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찬으로, 또 장애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지. 그들의 그냥 입만 벌리면 그들의 어떤 간증만 들어도 그냥 정말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데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저들은 저렇게 행복해요. 저들은 저렇게 그 안에 생명이 넘쳐요. 웃어요. 우리는 정말 몇 번이나 저런 행복을 느껴봤을까 싶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저들 안에서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해도 이 말씀이 그냥 살아나요. 크로노스가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저들이 누리고 있는 카이로스가 진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구나. 좀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우즈벡 성도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실 줄 아시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같이 동참해 가시는 저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영혼에 새겨지게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들 함께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크로노스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들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땅의 이 시간, 크로노스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단순히 이 땅의 것을 얻어내는 데만 사용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그렇게 드리게 될 때 카이로스가 찾아지게 되는, 카이로스가 임하게 되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올리브교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도 한 두 가지 제목 정도만 놓고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즈벡 농악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은 우리 같이 같이 6개 정도 제목을 드렸는데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줄 수 없는 카이로스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슬림 국가에서 농아 크리스천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농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농아 축구팀이 더 성장 발전하고 후원이 풍성하게 들어오게 하옵소서. 선교센터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민교 목사님과 글로벌 블레싱 선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계속 비춰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축구팀이에요. 이 농아 축구팀이 이 우즈벡 국가대표입니다. 농아 축구팀 국가대표를 이번에 농아 월드컵에도 올림픽에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 축구팀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소망을 보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모든 것 다 제한받고 힘들고 아무것도 마음껏 못하는, 근데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 그래서 농아 축구팀 좀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정말 잘해서 후원도 들어오고 하여튼 좋은 훈련도 받고 하는 그런 우리 축구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센터 건축, 지금 시골에서 올라오는 농아들을 다 수용해서 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업의 현장으로 내보내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제목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요, 우리 우즈벡 농악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즈벡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그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올리브교회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우즈벡 농악교회를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도 그랬듯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우즈벡이라는 아버지 이슬람 땅에서, 이슬람 나라 국가에서 아버지 정말 크리스천에 대한 그 가장 또 핍박이 큰 나라에서 아버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쉼을 주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상처 치유가 되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피난처와 같은 아버지 그런 우리 농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일 때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 음식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정말 저들이 때로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려운 아버지 성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함께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즈벡의 농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외받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버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소외받고 힘든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픈 자들을 섬겨가며 그렇게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이슬람권 아버지 그 세계에서 아버지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함께하신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특히 우리 농아축구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소망인 줄 압니다. 아버지 저들의 자랑이고 자부심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 그들이 받는 어떤 아픔 슬픔을 아버지 쏟아낼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농아축구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후원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훈련들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뭐 경쟁에서 이기는 것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자부심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아버지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농아축구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농아축구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센터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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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필요한 것들 필요한 방법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채워주시고 당신께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래서 아버지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동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 안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져 들어가고 아버지 사랑이 나눠지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소망이 되는 아버지 선교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민교 목사님과 글로벌 블레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민교 목사님과 글로벌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고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우즈벡 우리 농학교회 협력을 위해서 네 가지 제목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리브교회 성도들에게 우즈벡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이번 선교 주일에 필요한 물질의 헌신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 목사님과 간증과 찬양을 하는 우즈벡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즈벡 선교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리브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우즈벡 선교로 불러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교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마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즈벡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번 아버지 선교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섬기라고 주신 우리의 이웃으로서 우리 우즈벡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필요한 물질의 헌신이,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의 헌신이 아버지 마음껏 쏟아져 들어오는 아버지 그런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또 채워주는, 하나님 우리의 크로노스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카이로스의 것을 찾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카이로스를 위해 사용하는 아버지 그런 축복이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날 우리 김진 목사님 또 우리 우즈벡 팀들이 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전해지고 아버지 우리 우즈벡 팀들의 아버지 간증과 찬양 아버지 이것이 정말 아버지 행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즈벡 성도들이 함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더 가깝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즈벡 선교의 문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려져가고 그 축복 가운데서 나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도 주문하는 성경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기문을 열어주신다면 가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당신께서 이끌어주시고 당신에게 함께 하신과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